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율법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자유자의 믿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버려야 하는데 율법을 통해서 율법 아래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종노릇하고 있다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율법을 내가 아직도 율법 아래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아직도 어떤 사람을 쳐다볼 때에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내 속에 있다라고 말한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다. 아직도 어떤 사람을 쳐다보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저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라고 말한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도 율법 아래에서 자기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을 갖다가 계속 죄로 말미암은 정죄를 일삼고 있는 증거가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어떤 율법 속에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야, 내가 율법 안에 살아왔구나. 나는 그냥 자유자로서 그저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고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고 모든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오직 사랑하라라는 의무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심지어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랑하면 그뿐인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면 그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정죄를 하게 만들고 심판을 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을 나를 포함해서 죄인으로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자들, 귀신, 바울은 자주 그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들이 귀신에게 쏘았다, 종노릇 했다, 악한 영에게, 사단에게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또 다른 어떠한 것을 쫓는데 그 모습이 바울의 눈에 봤을 때는 너희가 하나님이 아닌 악한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있었다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줬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에 기분이 조금 언짢은 것입니다. 저는 들을 때. 왜?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한 모습이었다. 본질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의 모습은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질이 다르고 본질이 다른 그러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아니했느냐. 그러니 창세기에서 말한 말씀이 일리가 있죠. 너희가 어느 순간에 모든 세상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기 자기 아내로 취했더니만 성경에 보니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그들 모두가 다 육체가 되더라. 그들의 날수는 120년이 되었다. 모든 인간들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는 본질상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의 모습을 어느 순간에 잃어버리고요, 그들은 결국은 자기 육신의 욕망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제재받지 않는, 그 누구도 의식하지 않는 나만 좋으면 된다, 나만 좋으면, 그저 내가 좋으면 된다. 그 모습은 꼭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다. 누가 나를 건드리냐? 내가 하고 싶다라는데 네가 무엇 때문에 나를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말하느냐? 나는 누구 말도 듣지 않을 것이야. 나는 내가 원하는 그거, 내가 기준해서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되겠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되겠다라고 싶으면 아무리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육체의 모습이 되고 말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은 누구와 똑같으냐 하면 성경에 보니 루시퍼라고 하는 타락한 천사의 모습이
꼭 이와 같이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 올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도 가지겠다. 내가 최고가 되겠다. 내가 왕이 되어보겠다. 내가 가시 되어보겠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도 사단은요,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네가 가되라, 네가 가되라, 네가 저지해라, 네가 심판해라, 네가 판단해라,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라. 무엇이 하나님처럼 되는 건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설마 내가 목사님 하나님처럼 할까요? 나는 그럴 자신 없습니다. 나는 루시퍼와 같지는 않아요. 나는 루시퍼처럼 그렇게 무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이 올리리라.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뜻밖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 그런 것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율법 아래에서 계속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모든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누누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내 스스로가 취하여 지금도 하나님처럼 흉내내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함부로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해야 될 말을 여러분 입에서 함부로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내 입에서 혹시나 나는 절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도 자기 입에서는 날마다 심판하고 날마다 사람들을 판단하고 날마다 정죄하고 날마다 미워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무엇을 덮는다고요? 허다한 허물들을, 허다한 죄를 어떻게 보면 덮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사랑이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라고 했던 그 모습은 한마디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던 삶이었지 않느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처음 시작은 잘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어디까지 이르렀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잘 배워서 알 뿐더러 이제 드디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누구는 안다 그러죠. 지금 미안한데 너희 모두는 나를 알고 있구나. 그런데 나는 왜 이러지? 나는 몇 사람밖에는 모르는데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나는 이들은 알지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근데 지금 보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느 날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을 아심바 되었다라고. 하나님께 아심바 되었대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아심바가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바리새인과 같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주의 이름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주의 이름으로 권세를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이런 엄청난 놀라운 일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일을 했는데도 뜻밖에도 하나님께 아심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 나는 저들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시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아. 그럼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누구 뜻대로 행했다라는 겁니까? 자신의 뜻대로 행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지금 아버지가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주의 이름으로 무조건 복음을 전하고 무조건 귀신을 쫓고
무조건 권세를 행하면 아버지가 와 잘한다 잘한다라고 막 알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전도 얼핏 보면은 와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일 전도하자라고 막 얼마나 주의 종들이 목 놓아 외치는지. 그래서 교인들이 막 보면은 막 전도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얼마나 애쓰는 모습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멈춰라 할 때는 멈출 수가 있어야 되는데 뜻밖에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언제 내 뜻을 쫓은 적이 있느냐? 네 뜻대로 하지 않겠느냐? 언젠가도 말씀드린 대로 전도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은 날마다 가르치는 일과 전도 일을 하셨댔죠.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너희가 각 마을을 동네를 다닐 때마다 외쳐라. 뭐라고 전도해라고 뭐라고 외치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것이 전도입니다.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외쳐야 될 말이 있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들이 돌아가야 될 곳이 천국인데 너희들이 잃어버리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을꼬. 천국을 기억하라. 영원한 너희들의 삶의 본향인 그 천국을 잃어버리면 너희들은 결단코 이 땅의 모든 삶이 헛되고 헛되어 슬픈 인생으로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 내용 속에 십자가의 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의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으니 이제는 너희가 그 죄를 인정한다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은 죄 사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는 자가 죄 사함을 얻게 될 것이다. 죄 사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든 길을 쓰고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종되었던 그들에게 무엇을 알려줘야 됩니까? 당신들이 얼마나 회개해야 될 죄인인가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희한한 복음을 전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복받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무슨 복을 말하는데? 무슨 복을 말하는데?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이야기는 성경 어느 곳에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저 천국을 얻는 자가 되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모든 인생에게 부탁하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아직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보다는 감옥에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오히려 더 많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왠지 아십니까? 그들은 감옥에 들어왔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환경이 그들에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러한 환경이 아닌 것이 오히려 어떤 이들에게는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불쌍하다 하는데 아니요, 그들이 불쌍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불쌍한 것은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만큼 평화롭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아쉬운 게 없다. 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부요함이 주는 해악이 뭔지 아십니까? 부요함이 나에게 주는 해가 뭔 줄 아시냐고요? 그것은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 절대자를 찾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병 가운 암 선고 받고 병원에서 감옥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부잣집에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었다. 갑자기 이건희 회장이 막 교회를 세우고 막 하나님을 섬기며 구제 사업을 하며, 혹시 그런 식의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가난한 자가 복된다, 주의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된다. 무슨 말입니까?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한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이 오히려 복되고 복되더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을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아주 100점짜리였죠. 바울이 원했던 바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바리새인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심바 됐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너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는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들이 되었구나.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살다가 미혹을 당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누군가에게 또 꾀임을 받은 모양입니다. 갑자기 바울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은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 그들은 바울이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자체를 살아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종교 행위를 만들어내고 앉아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 줄 아십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 제사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의 삶을 사는 것인데, 뜻밖에도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믿음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데, 어느 날 유대인들이, 어느 날 갈라디아 교인들이 뚱딴지같이 무엇인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뭘 중요하게 생각했냐 봤더니만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고 앉아있대요. 안식일을 지키고 초하루에 지키는 월삭과 달의 반복, 운행과 음력의 그 절기들을 쫓아서 정월로 추수가 시작되는 아비월, 2월달에 꽃의 계절인 12월, 비의 계절인 7, 8월, 에다님월, 불월, 뭐가 이래 많은지. 우리가 잘 아는 절기도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규정하는 3대 절기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또 나중에 추가된 것이 나팔절, 수전절, 불임절. 해마다 그들이 또 지키는, 아주 철저히 지키는 게 있죠. 매 7년마다 돌아오는 뭡니까? 안식입니다. 또 매 7년에 7년, 50년째가 되는 회년. 이런 것들은 쉽게 말해서 그들의 삶과 유대인의 삶에 있어서는 빠뜨릴 수 없는 아주 철저가, 나중에는 무엇으로 사람의 믿음의 기준을 삼느냐면요, 얼마나 절기를 잘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기준이 되고 말았대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보니까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는데 무엇으로 기준 잡고 있는 줄 아십니까? 공예배를 얼마나 잘 참석하는지, 새벽기도, 11조 감사한 것, 이런 것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믿음을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은 그것으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로 평가하려고 하면 그 집사가 속해 있는 직장에 찾아가자요, 상사들과 그 주변의 동료들에게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 줄 알았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직장생활 하던가요?
영적으로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 아들에게는 집사로 세워라, 저 딸은 권사로 세워라. 내가 그의 삶을 보았느니라. 그는 나에게 안바가 되었느니라. 나는 그를 알아라. 그는 나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임을 내가 보았으니 아들아, 저에게 집사의 직분을 주어라. 저에게 권사의 직분을 주어라. 저를 목사로 안수하라. 그런데 그런 게 기준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엇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지켰느냐 하면은 막 개적인 삶은 잘 모르겠고 막 그들이 알아서 살겠고 일단은 눈에 보이는 기준을 가지고요 철저하게 그들로 하여금 그것으로 지키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고 살아갔는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 모든 절기의 의미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말씀을 기억하라. 6월절의 모든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을 그들과 보낼 때 뭘 기념해라고 말했습니까? 6월절 때 뭘 기념해라고요? 이 포도주와 이 떡을 기억하라고. 이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나의 살이요 내가 주는 나의 피라. 왜 내가 희생했는지를 기억하라. 내가 왜 너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줘야만 했는지를 기억하라. 내 죽음을 헛되이 만들지 말라.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너희도 모든 이들을 사랑하라. 원수 갚는 것은 내 아버지께 있으니 원수 갚는 것은 아버지께 맡기고 너는 오직 네 마음을 지켜 모든 일을 대할 때마다 사랑하라. 원수를 위하여,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네가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같으니. 무슨 일입니까? 네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게만 된다면 그 불가능한 것 같은 원수 같은 인간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혼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 여기 한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인간도 어떤 것 앞에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것 앞에도 끔찍도 안 하는 인간이 딱 한 가지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사랑의 길이에요. 사랑 말고는 답이 없다. 어떤 사람의 마음도 내가 움직일 수 없는데, 그러나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행하는 마음만 있다면, 진정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신경 써주다니, 이렇게 나를 아껴주다니, 와,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해주지? 어머나,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왜 그런 사랑의 빛을 지울 수만 있다면 그 원수 같은 사람도 변화될 수가 있다. 여러분은 그 사랑을 나타내려고 얼마나 날마다 신경 쓰십니까? 그래서 저는 호주에 살 때 배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어느 가게에 가면은, 특히 아이를 데리고 가면은 그 가게에, 거의 웬만한 가게에는요 사탕통이 있더라고요. 그거 왜 갖다 놨나 처음에. 왜 가게마다 이렇게 사탕이 있고 캔디가 있고 이게 뭐지? 보니까 아이들이 꼭 오면은요 그 사탕을 그 아이에게 가게 주인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부모가 거기 가게 와서 뭐 물건을 사려고 했다가, 여러분 그 가게가 아저씨가 딸에게, 우리 아들에게 사탕을 딱 줄 때에 여러분 사탕만 먹고 나가야 되겠다. 어떻습니까 마음에? 왠지 그죠? 느낌이 왠지 저 사람이 우리 딸에게 사탕이라는 것을 주는 사랑의 고마운 착한 마음을 표현하는데, 야 그냥 나가면 안 되겠다. 뭐 하나라도 사가지고 가야 되겠다. 놀랍지?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이것으로 움직여요.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정말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손님을 대하라고 할 때는요, 그 손님들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게, 잘 되는 가게 보세요. 얼마나 인심이 푸짐한지. 잘
잘 되는 가게들은 유독 특징이 있는데 덤으로 주는 것도 많고 서비스도 많고 미소도 있고 역시 뭔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 바울이 말한 것은 바로 이런 삶을 좀 살아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하는데 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막 표정을 봐서는 전혀 알 수 없고 교회에 왔으나 저 사람이 목사였구나, 교회에 왔으나 저 사람이 권사고 집사였구나 라고 알 정도로 교회에 대한 열심은 어마어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정말 두렵고 두렵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는 나는 너희와 같이 되기를 원했고 또한 너희도 나와 같이 지금도 되기를 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미혹을 당했는가?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처음에는 어땠느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너희가 아는 바가 아니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은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내가 처음에 너희들에게 대했을 때 육체의 약함 가운데 있었던 나를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약함.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는 심히 내가 약한 가운데 다시 말하면 내가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여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너희의 믿음이 세상의 초등학문 위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믿음이 능력 위에 서기를 원하지 아니했느냐. 그리하여 나는 날마다 나의 약함 가운데 복음을 전했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그것을 잊어먹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할 때에 언제 나의 약함을 나타낸 적이 있었느냐. 오직 내 약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때 보지 않았느냐. 나는 많이 약했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얼마나 능력의 말씀이었다라는 것 너희들이 듣고 그 말에 순종함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신바된 자가 되었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그것에서 돌이켰느냐. 내가 연약할 때 너희들을 만났지 않았느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알지 않느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바울의 삶의 모습은 연약하기 짝이 없었고 궁생맞기 짝이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도 예수님의 외모를 설명할 때 볼품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흠모할 곳이 없었답니다. 왜 그럴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는 예수님이 멋진 분으로 생각되기를 원하지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보세요라고 하면 모두가 도화지에다가 아주 슈퍼스타와 같은 멋진 핸섬한 그런 영화배우 같은 모습으로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의 모습도 왜 그렇게 이사야가 생각했는지 흠모할 만한 어떤 모습이 없었다. 외모적으로 오직 그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만이 모든 이들에게 증거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뜻밖에도 조금 몸이 불편하면 어떻고 못생기면 어떻습니까? 눈이 좀 저같이 작으면 어떻습니까? 외적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오히려 원하는 자라고 한다면 오히려 나의 약함을 기꺼이 자랑합니다. 나는 약한 자가 맞습니다. 나는 못생긴 자가 맞습니다. 나는 그 누구에게도 인기 없는 자가 맞습니다.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 이렇게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아니라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여기서부터 누군가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너희가 하다가 갑자기 지금 여기서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감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도대체 이 저희가 누구죠? 이 저희가 누굽니까? 예,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일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인간이 있지만 어떤 일은 누구의 도구가 된다고요? 사단의 도구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가 하는 모든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열심 내지 못하고 뜻밖에도 율법에 열심 내게 하고 날과 해와 달과 절과 이런 것들에 열심 내게 만듭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의 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볼까 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면서 살아야 되는데, 뜻밖에도 그것에는 순종하지 못하고 열심 내지 못하게 하고 뜻밖에도 본질이 아닌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을 갖게 하고 있는 이런 이들이 있었답니다. 그런 이들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저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그러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삶 가운데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의 종이 되어라, 목사의 종이 되어라. 이 두 가지가 가장 뚜렷한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주의 종이라는 자의 입에서 교회에 대한 열심을 설명하고 있는지, 목사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했지 누가 목사에게 순종하라 했습니까? 누가 육신의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부모도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그런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판인지 복음도 아닌 이야기에 아멘하고 완전히 어느 순간 보면 어떤 교회를 보면은요, 목사가 왕이더라고요, 왕. 그런 경험을 한번 시켜주시더라고요. 몇 년 전에 호주에 있을 때에 대구로 가라시요, 대구. 아는데도 아무 연고도 없는데 무조건 대구로 가라시요. 돈도 없어가지고 김치 냉장고 팔아가지고 비행기 표값 만들었어요. 대구로 갔습니다. 대구역에 내려서 어디를 갈까? 아버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나서 저희 사모가 택시를 타고 택시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를 안내해 주십시오. 예, 어느 교회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리로 가주세요. 그 교회에 왔습니다. 그곳에서 짧은 시간에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잘 보았느냐? 그들의 모습을 잘 보았습니다. 이제 돌아가라. 예? 이거 보여주시려고 여기까지 불렀습니다. 그렇다. 순종의 결과만을 가지고 돌아가라. 네가 내 말에 순종했으니 참으로 귀한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뜻밖에도요, 어느 교회 가보니까 목사님이 왕이시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그분의 말 한마디에 어찌할 바 몰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말에 순종해라고 분명히 말했고, 주의 종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종이라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 우리가 실체가 아닌 것입니다. 목사가 실체가 아니라고요. 지금 이 시대는 목사 시대가 아니라 성령의 시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그 누구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으니 성령이 너희들을 친히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줄 것이라. 제발 그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목사라고 하는 주의 종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역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가이드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이드. 이 시대의 목사는 가이드라고요. 가이드. 주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많은 자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수건을 쓰지도 않고 드러내고 앉아있어요. 아마 그런 자들이었던 모양입니다. 너희도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게 아니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여 쓸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화를 하면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뭔가 지금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바울은 의심이 생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뭔가 느꼈겠죠, 바울이. 그런데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뭐랍니까? 너희 속에 다시 무엇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왜 하필이면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말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죠. 15절로부터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있었으며 얼마나 이렇게 자랑을 하다가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는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로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셨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은 아담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인데 아담은 그리스도의 상징이다.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아담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뜻밖에도 아담은 실패자의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 아담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인데 뜻밖에도 그가 모든 인생을 위하여 십자가에 순종함으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위하여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만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었는데 그 형상의 모습은 바로 순종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뭘 말하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왜 의심하느냐, 왜 불순종하느냐, 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쫓아서 순종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그 화목의 멋진 일들을 행하셨건만 왜 너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 그분에게 순종함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셨던 그 너희들 또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겠건만 너희들이 어찌하여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실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곧 그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은 실패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 힘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힘을 쏟고 열심으로 애써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어두운 이 세대에 이 어두운 세대에 시궁창 같은 인간의 냄새가 썩은 내가 나는 도무지 인간을 사랑할 수 없는 이 시대, 도무지 사람을 사람으로 느낄 수 없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원수가 되어버린 모든 사람들의 그 관계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향기로 순종으로 회복할 수 있는 화목의 직책을 가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아직도 한 번도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지 못하고 아버지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셨으니 아버지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는 이 죄인이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신다라는 말씀 하시기 전까지 아버지여 내가 결단코 낯을 들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의 그 한마디 말씀은 지금부터 내가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나의 죄를 용서함 받았다라는 그 에녹에게 하셨던 그 말씀처럼 그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던 그와 같이 우리도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증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드려 아멘.